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한량 없으신지 감히 저희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피곤한 주의 장을 쫓아가며 주의 성령을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말씀,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중에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풍성히 깨닫는 복을 드리는 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세베대라는 아버지가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꽤 컸기 때문에 중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진학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를 향해서 이렇게 하랍니다. 낙오를 했습니다. 점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읽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이 읽는 방식과 유대인들이 다르게 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18절에 나오는 4장 18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는 이 내용은 첫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이구나. 이것을 읽고 이렇게 보는 눈은 유대인 밖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는 예수의 첫 제자들이 학교에서 낙오를 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유대 사회, 예수님 살던 시대의 유대 학교 시스템은 여자들은 학교 안 갑니다. 남자들만 학교에 갑니다. 남자들만 학교에 가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슨 공부를 하는가 하면 모세 오경을 외우는 공부를 합니다. 종교교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레파스, 크레용을 가지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것은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없는 교육입니다. 공작 시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육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12살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다 외우면 이 사람은 중등학교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을 어떻게 다 외우는가? 실제로 외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외우는 훈련을 해가지고 요즘처럼 뭐 호기로 게임 중독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전적으로 모세, 오경, 암송에 집중합니다. 신명기는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중등학교로 진학을 못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서 면담을 해서 중등학교 통과와 불통과 여부를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나고자였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성경구절. 그런데 여러분, 이 나고생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심오한 책을 저술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고자다, 납제생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은 이 학생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 5분의 1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면서 역사가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대학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학문을 가진 어부에 불과한 사람. 선생님이 나귀를 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농부면 그 농부의 가업을 이어가고 아버지가 가죽 지갑을 만드는 사람이면 지갑 만드는 일을 배를 잇는 것이 나고자들에게 주는 일상적인 업무였어요. 집에 그냥 가업만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부니까 그냥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요한이 쓴 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사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능가하는 가장 깊이가 있는 신학적인 글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아니,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엘리트라야만 이런 글을 써야 되는데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학교의 나고생이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사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내 잘났다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야, 깔끔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런 사람 불러서 일을 맡기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반짝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반짝이 신앙. 이 반짝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요, 한때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사람처럼 온갖 집회에 참석 전부 다 하고, 그렇죠? 굉장해요. 보면 뭐 교회 어떤 사람보다 제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반짝이 신앙이에요. 한때 반짝하다가 식어가지고 너무너무 찬밥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삽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이 들어서 신앙사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바로 그 말씀을 가슴속에 아로새기고 살아간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무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저널, 영어로 저널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엄청난 영감 어린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예배하라 이런 구절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이 구절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설교 한 번 듣고 그 말씀 하나 있으면 그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 아니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실하게 꾸준히 따라가다 보니까 AD 96년 마테마가 누가는 적어도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30-40년 이거가 다 쓰여졌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 지나서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따라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깊고 깊은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걸어가는데 보니까 찰랑찰랑 얕은 물가에서 살다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탐욕만 늘어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나이가 70이 80이 90이 세월이 흐르면서 깊은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걸음마다 나오는 신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듣는 것마다 실천하시고 행동을 옮기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가 있고 폭넓은 관념이 나타납니다.